우리는 매일 말하죠. 때로는 습관처럼, 때로는 깊이 생각 끝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한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한 말, 고백, 여러분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믿어야죠. 구세주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은 달라요. 구세주라는 말은 나를 위기로부터,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구세주가 되시죠.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믿어서는 성경은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우리는 무조건 되고 구원자 예수님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성경은 언제나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했지, 요즘에 가짜 신앙이 많은 것은 뭐냐면 주님이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건 손해 볼 게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하는 것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세 가지 언어로 여러분 뭐라고 써놨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 거기에도 여러분 세 가지 언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말도 그 당시에 세 가지 언어로 여러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첫째, 로마인들은 주인이다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진짜 주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은요, 여러분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종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나는 종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고요, 로마 사람은 황제를 갖다가 이 왕이라고 했고, 황제 그분을 주인이라고 불렀고, 나는 어떻게 돼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여러분 백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황제십니다 이렇게 부르고, 나는 당신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 생명, 많이 들은 말이죠.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 예, 여러분 이 생명, 이것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죠.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는 숨이에요.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흙으로 딱 만든 다음에 거기다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공기나 물리적인 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생명력과 영적 에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직접 그에게 집어넣어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할 때 돼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해서 생, 그리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개들이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은 여러분 이렇게 생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게 됐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존재가 된 거죠. 여기 지금 죽는 존재가 됐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이게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으면 죽음으로 끊는 게 아니라 이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지고 후패, 옛날 말에는 후패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은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이 지옥 아니면 천국에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영원히 그곳에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들을 구원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드신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꽃꽂이를 한다고 딱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꽃은 죽은 거죠. 잘라진 것은요. 그렇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기운이 다 빠지면 결국에는 이것은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조금 여러분 이게 우리 그렇잖아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있는 것도 꺾어다 놨는데 이게 조금 자라가지고 좀 피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은 이게 끝까지 가지만 육체는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통로,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그게 행복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고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 충만교회가 정말 복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만날 때 인사하는 방법이 뭘까요? 딱 만나면 뭐라고 해요? 예, 갔다 오신 분들 알겠죠? 샬롬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단어는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원래 여러분 히브리어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모든 이 명사 이런 것들도 동사로 들어가 봐야 돼요. 동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게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헬라 사상은 추상적인 거예요.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행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전을 찾을 때 동사를 찾아야 돼요. 명사라고 해서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상적으로, 지난주에도 이렇게 행복이 뭡니까 했을 때 참 행복이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행복이라는 것을 동사로 들어가면 똑바로 걸어가는 거다. 내가 똑바로 사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것이지, 잘못된 삶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도둑질하면서, 그건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고, 또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관계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여기 샬롬 이 말도 동사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 동사가 여러분 이 나타날 때 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람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온전한 관계가 될 때 행복하지, 여러분 어딘가가 이게 끊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행복하다? 그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관계가 온전해질 때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말이 셀렘,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만 달라지면 이게 글자가 달라져요. 뜻이 달라져요. 뜻이. 글자는 달라지는 건 똑같지만 어떻게 돼요?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셀렘 하면 화목제물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온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셀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화목제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게 뭐예요? 화목제물 대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만희도 될 수 없고 장길자도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부처님도 될 수 없고 공자도 될 수가 없고 아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목제물, 온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재미난 말이 여러분 우리가 샬롬 했을 때 살롬 이렇게 되잖아요. 리을. 그죠? 이것을 한번 시옷과 리을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렘 이렇게 되면 이게 대신 우리가 대신 갚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4장 18절을 보면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라고 말했는데 이게 갚다라는 말이 실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그냥 대가도 없이 그래 너는 내가 아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대가를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도록 만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다시 화목할수록 샬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 화평하도록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를,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으로 그냥 가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도저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자꾸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고 믿어지지 않는 건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쉽게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믿어지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정말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 지식 가지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완벽한 여러분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하도록 만들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점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세주라고는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니까 손해볼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뭐 내가 그래 믿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황제면 나는 그분의 여러분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옛날에 황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어요.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내 인간의 힘과 지식, 노력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결코 믿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신앙의 기초인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못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분을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 로마 같은데 아니면 이스라엘
이런 데 여행을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터키라든지. 그런데 가서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순교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 로마 시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결단하라. 만약에 예수가 주인이면 어떻게 돼요? 황제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거짓말로 얼마든지 주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아시고 내 자신도 알아요. 옆 사람이 몰라요.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 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 군대 있을 때 이 예수 믿지 못하게 했을 때 그래도 나는 교회 가다니까 총을 여기다 대고서 죽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요. 내 평생의 소원이 순교인데 그렇게 하시죠 했더니 저를 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성령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부모를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오시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확 변하는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변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변화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변화가 있으면 그게 조금씩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죠.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처럼 이름이 충만해서,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게 차지는 것이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뭐냐면 머리서부터 발까지 채워지는 것보다 머리서부터 발까지 나를 온통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내 보는 것, 여러분 봐야 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듣지 못할 것이 있어요. 손 줬다고 해서 여러분 이 손 갖고 아무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해야 될 일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 있다고 해서 이 발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데나 가면 그게 복입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빨리빨리 변화가 되겠죠. 내가 말을 할 때도 함부로 말하지 마. 야, 그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데 나는 이런 말을 네가 하기를 원하지 세상을 막 그냥 저렇게 잘못된 말하면 날 마음은 나쁘다. 나를 닮아서 좋은 말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말하고 다니는구나. 그리고서 내 입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게 되겠죠. 이게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충만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정말 당신과 나는 꼭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 충만한 사람은 이런 걸 잘해요. 네, 안 충만한 사람은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런다고요. 여러분 충만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뭘 했을까 했다가
이 교회가 충만교회지.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두 가지로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세계를 보거나 우리나라를 보거나 이 교계가 여러분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막 강하게 부르짖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그런 것만 하면 되냐, 사람이 변해야되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 침례교회 이런 데가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많이 맞추고, 오순절 계통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하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걸 많이 강조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은 거예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하나만 강조하면 그건 50억밖에 안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50억짜리가 되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지, 주님만 예수님만 믿으려고 해요.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그 구원파잖아요. 이단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나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져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하나가 플레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이죠. 제가 18절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 욕 같아서 듣기 싫어요. 그래서 18절이라,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제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플레로라는 말은 인격적인 충만함을 보통 사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플레도, 핀프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열로서 부풀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힘, 완전히 팍 채우는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가 여기 보통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용법도 그래요. 이게 용법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형.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헬라어로 했을 때 부정과거를 하는데, 단순 과거,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미완료형이나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까 장로교 같은 데는 연결되는데 계속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오순절 계통은 폭발적으로 빡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예수님을 정말 핍박하고 내가 안 믿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놀랍게 방언도 터지고 여러분 막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충만함을 입어지, 내가 충만함을 주장해서,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동태요,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내가 주장해서 성령님을 움직이고 이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네 가지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명령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무조건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는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주님, 나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 번만 계속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 우리 가운데 이걸 강조할 때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이게 왔다 갔다, 이런 사람 우리가 잘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렇게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확 달라지고 이러면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죠? 막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수동태,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성령의 이 은혜를 노력으로 따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100일 정도 하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성령님,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주장하려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셔요.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내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귀한 일에 아름답게 여러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수형이에요. 우리말에는 이 복수, 단수, 이게 구별이 잘 없는데, 이게 영어라든지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게 단수, 복수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특수한 그런 직분의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찬양인도자나 뭐 이런 사람만 충만하여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일상의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과 결혼했는데 자꾸 우리 애가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마음에서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습니까? 얘가 분명히 우리 애는 맞는데 왜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지?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가 여러분 튼튼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충만한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 폭발하는 힘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이 충만교회가 대전 지역을 폭발하는 그런 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폭발하게 되면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요. 뭐 피아노를 치는 것도 여러분 은사고, 찬양을 하는 것도 은사고, 밥을 잘하는 것도 은사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 전도하고 싶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들어줘요. 빈자리를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리를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할 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어서 생명을 우리 얻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고 또 우리도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교회에서 언제 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여기 충만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돼서 이 대전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통성으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윤기한 목사님을 아버지여 이 아버지 대전 이곳에 충만교회 아버지 담임 목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통하여 아버지 이 충만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여 통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뿌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듣는 것, 아버지 우리의 듣고 또 냄새를 맡고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손으로 하고 아버지 하는 모든 아버지 가야 될 모든 길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충만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버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웅놀리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화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기한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수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